이 히브리서 저자인 이 사도는 이제 히브리서를 시작할 때 아주 장엄하게 그의 설교를 열어젖힙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끌어올리고, 이 말씀은 정말 이 말씀의 그 절대적 확실성의 이 맥박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함께 고동치게 하고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정말 오랫동안 곰곰이 묵상하는 것이 정말 마땅합니다. 예수님은 이 선지자로서의 아들이고요, 또 제사장으로서의 아들이고요, 또 왕으로서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최고의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절정이라는 점에서 선지자입니다. 또 예수님은 죄를 정결케 하신다는 점에서 제사장이고요, 또 하나님의 우편에서 다스린다는 점에서 왕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아들로 그렇게 부를 때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기원됐음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생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들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사람의 아들이라면 이런 결론이 옳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분명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인간 자녀들이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아들도 신적인 본질을 소유합니다. 여러분, 아들은 이 예전부터 항상 신성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신약의 다른 곳에서도 이 아들 관련 표현들을 다 어떻게 말하냐면 출생했다, 기원했다 그러한 뜻보다는 그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기능,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에 나오는 그 제우스, 또 아폴로, 헤라 이런 신들은 인간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죠. 이 신들은 자신의 그 관심에만 몰두해서 인생의 문제들과 또 삶의 투쟁으로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욱 이러한 신비 종교에 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러시아의 첫 우주항공사들이 지구를 돌아보면서 교신을 보내왔죠. 뭐라고 보내왔어요? 우리가 여기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1960년대에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신학이 성행했습니다. 여러분,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은 그분이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 무궁한 분이시고 또 그분은 형언할 수 없는 위엄의 옷을 입고 계시고 또 가장 높은 하늘의 좌정에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그분의 장엄함에 압도되어서 감히 그분께 가까이 할 수 없음을 그렇게 느끼기를 바랐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바로 히브리서 1장이 아들의 가장 고귀한 본질, 그러니까 그 초월성, 그 장엄성, 영광의 위대성을 말한다면 2장은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무엇라고 소개했어요? 형제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라는 그 사실에 절대적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주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형제 되심에 대한 그 절대적 확신을 위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이 놀랍고 고귀한 진리를 오늘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을 설명하지 못하면 하늘에서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에 관한 진리 자체가 사실상 무너집니다. 근데 성경은 명백하게 예수님이 신성을 지녔다고 논증하는 것처럼 또 그분이 인성을 지녔다고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주장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인간으로 믿는다 그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은 언제나 아들이었고 지금도 아들이지만 그분이 인간이 되신 것은 시간적인 그 유한한 기간 내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전한 인간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에 관한 말씀이 그 첫 번째 말씀이 히브리서 2장 9절에 나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는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이것은 그 시편 8편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자, 이어서 2장 14절에 보면 이제 혈연 관계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자, 여기 보니까 2장 9절에서는 아들 자신이 창조하고 그 생명을 유지하는 그 천사보다도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2장 14절에서는 그분이 실제로 인간의 본성을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지만 이 히브리서에서 가장 호소력인 논증이 이제 2장 11절부터 13절에 나오는데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표현이 여기에 나타나거든요. 첫 번째는 11절에 다 하나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12, 13절에 형제. 자, 여기 첫 번째 표현은 아주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다른 번역들에 보면 다 하나에서를 모두 하나의 기원을 가진 또는 모두 하나의 혈통에서 또 같은 인성을 공유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는 인성을 쓰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얼마나 가까운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에서 나왔다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은 그 자신과 우리를 동일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자신이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또 우리를 피하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누가 여러분을, 죄송합니다만, 개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사람을 개라고 표현하니까 어때요? 화나죠? 창피하죠? 열받죠? 부끄럽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신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신이 인간이다, 우리의 형제다 이렇게 불리는 것을 예수님이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그렇게 불리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피하지도 않으시고 진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신의 형제다라고 지금 그렇게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게만 느껴지고 정말 과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아픔을 하나님으로서 아는 것 말고, 하나님이니까 다 아는 것 그것 말고 실제 인간으로서 경험해 보셨을까? 예수님이 나의 이 눈물과 이 고통을 아실까? 정말 그 예수님과 소원하게만 느껴졌던 그 우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우리와 형제가 되심으로 이 문제가 한 방에 해결돼 버리는 것입니다. 영원히 가까워졌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절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여기서 그 히브리서 2장의 위대한 사상들이 흘러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천사가 아니라 인간을 그의 형제로 삼으셨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는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입양이 아니라 출생을 통해서 우리와 가족이 되셨습니다. 온 우주 앞에서 우리를 자신의 형제로 기꺼이 지금 발표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아들이 육체에 계실 때 겪은 예수님의 경험을 말해주거든요. 그가 고통받고 시험당하고 온전케 되셨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인간으로서 겪으신 경험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통, 예수님의 시험, 그리고 예수님의 완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땅에서 사신 예수님의 고통이 어떤 것이었는가? 여러분, 히브리서가 6군데에서 예수님의 고통을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고통에는 영적인 면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병고나 뭐 어떤 참사나 아픔 같은 그런 인간의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고통은 1차적으로 영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의 성질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그 죽음의 고통이란 인류가 느끼는 것과 같은 그런 동일한 것인가? 여러분,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맛보신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고통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몫이 아닌 대속적인 고통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인간이 영원한 죽음의 문턱 안을 들여다보면서 절망 중에서 정말 무서워서 부르짖는 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자, 어떤 고통이었는가?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에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면이 들어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단순히 그냥 재판을 오심으로 해서 잘못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무고한 자의 죽음도 아닙니다. 또 순교자의 죽음도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절규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십자가의 절규를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음에는 뭔가 신비로운 국면이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완전한 버림받음과 완전히 홀로 됨에서 오는 그런 공포 속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예수님은 둘째 사망의 고통을 겪으신 겁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인간으로 사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참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긴박하고도 아주 강렬한 탄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겟세마네 장면,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겟세마네 경험을 가리키는 바로 이 장면은 복음서의 기사에서보다도 더 생생하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르짖었는지 그 사복음서보다도 이 히브리서에서 훨씬 더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겪는 그 경험이 가상이 아니라 온통 실제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만물을 만드셨어요.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에요. 또 모든 존재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뭐가 되셨어요? 탄원하는 자가 되어가지고 자신을 십자가 그 둘째 사망의 그 죽음의 공포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성문 밖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교적 의식의 영역에서 벗어난 것, 그러니까 불경스러운 것, 거룩한 지경 밖이다 그 말입니다. 그곳에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당하는 마지막 형벌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라는 게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어떠한 고통의 것이었는지 정말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 그런 처절한 경험이 예수님의 고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에서 사신 예수님의 시험은 또 어떤 것이었을까? 그 히브리서 2장 18절에 예수님의 시험이 어떤 것이었는지, 첫 번째,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성경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예수님의 자격을 선포해 줍니다. 그러니까 시험 받는 자를 도울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은 어디서 나와요? 몸소 자기가 시험을 받았던 자신의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은 분명히 실제였어요. 만일 예수님이 실패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시험이 단순히 가상적인 것이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우리의 시험은 어때요? 우리의 시험은 실제거든요.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직접 맞닥뜨리는 거 아닙니까?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건데 예수님의 단순히 그냥 어떤 실제가 아니었고 가상이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실제적인 현실에서 당하는 그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다 알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진 제우스 같은 신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신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사신 예수님의 시험이 어떤 것이었는가? 두 번째,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와 공통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시험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험은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을 때뿐이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그리스도의 시험이 일시적이거나 제한적이거나 광야나 겟세마네 경험에만 국한된 것이었다는 그 생각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예수님이 인간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시험들을 통과하는 동안에 죄를 짓지 않았죠. 불같은 온갖 시험에도 한결같이 꿋꿋하셨고 모든 시험을 견디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시험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마침내 시험이 예수님께 굴복했습니다. 네 번째, 우리와 예수님이 갖는 이 공통점은 시험에 넘어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투쟁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데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견디셨기 때문에 우리의 시련과 견디려는 노력을 예수님께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5번째,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시험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말합니다. 넘어진 자를 위한 용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는 데 필요한 힘을 제공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삶의 방식과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2000년 전의 삶의 방식이 매우 다른데 어떻게 예수님이 모든 점에서 우리와 이렇게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가? 그 여부입니다. 나는 과연 삶의 압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께 충실한가? 이런 점에서 그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의 영원한 모본인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인성이 죄된 본성이냐 무지한 본성이냐 이런 논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인간 되심, 그리고 그분이 인간으로서 시험을 받으셨고, 그리고 시험을 받는 동안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받을 때 그분이 예수님이 충분히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 땅에 사신 예수님의 그 고통과 그리고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이 땅에서 사신 예수님은 어떻게 완전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완전케 되었다라는 개념을 3번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셨다라고 합니다. 5장 9절에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원래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완전케 되셨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죄를 점진적으로 하나 버리고 둘 버리고 그렇게 점점 버리고 극복해 나가지고 이제 완전해졌다 그런 얘기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히브리서는 인간의 그 죄됨과 예수님의 그 오염되지 않은 인격을 아주 뚜렷하게 대조를 해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5장 2절과 3절에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유는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라.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신 경험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아론 같은 제사장은 그런 제사장들이 지닌 도덕적 결함이 예수님 안에는 전혀 없었죠.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또 27절에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있으니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론 같은 제사장들처럼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기요? 흠이 없는. 여러분, 혹시 나는 흠없다, 나는 완전하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안 계시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흠이 없는 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문맥에 이렇게 이제 쭉 살펴보면 아들의 그 완전케 됨이라는 이 표현에 나타난 이 히브리서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실마리를 우리가 조금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완전케 된다. 예수님께서 완전케 됐다. 그분이 원래 흠이 없는 분인데 왜 완전케 되셨다? 그러면 완전케 되셨다라는 거는 완전케 되지 않았을 때가 있단 말이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자, 이 히브리서가 지금 저자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
자세히 보면 이 완전케 되었다라는 것을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역할과 연관을 시켜서 자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됨으로써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는 자격을 얻었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의 완전케 되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전케 되셨다라는 것은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인간들은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경우가 참 많죠. 실패는 우리 자신과 환경에 대한 그 지혜와 깨달음, 많은 교훈들을 주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넘어지고 일어나는 그런 실패와 실수와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배우시고 완전케 되셨냐면 하나님의 뜻에 끊임없이 순종함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순종하시고 또 순종하시고 또 순종하시고. 여러분, 순종은 점진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배우는 동안 주님은 당신의 계획과 길에 대한 깨달음의 그 새로운 경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 순종하면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빛을 주시고 또 하나 순종하면 더 넓은 깨달음을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완전한 뜻, 완전한 계획, 하나님의 그 길에 대해서 우리를 점점 새로운 경지로 우리를 이끌어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의 그 재회심에 날마다 죽고 사는 그 경험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 주님과 같아질 것이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될 것이고 또 주님과의 관계도 더욱 밀접해지죠. 주님이 점점 우리에게 그러한 실제가 되셔서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분처럼 완전히 새로운 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느끼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이 펼쳐져 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계속 순종하시고 또 순종하시고 또 순종하시면서 빛을 계속 받으시고 새롭게 배우신 겁니다. 순종이 예수님에게 고난을 불러오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을 거슬려서 전진하고 끊임없이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면서 그 대가가 무엇이든지 거기서 결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전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어디까지 전진하셨습니까? 마지막 시험은 정말 결정적인 것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죠.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주님은 멈추지 않고 앞으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고난, 시험, 순종 이 세 가지는 정말 진짜 예수님의 인성을 틀림없이 가르쳐주는 신학의 삼중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고난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험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시험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순종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순종이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한테 순종해요? 오직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만 이 세 가지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고난과 시험과 순종은 인간이신 예수님에게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완전한 인간이실 때만 이 세 가지가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본성과 우리의 본성에 이 공통점이 있듯이 그분의 경험도 그렇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분의 그 고민의 깊이, 그 시험에 정말 말할 수 없는 혹독함,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점진적으로 끊임없이 굴복한다는 것이 예수님은 무엇인지를 이해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현재에도 하나님이듯이 과거에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인간이 되셨고, 그래서 고난받는 자, 탄원하는 자, 의존하는 자가 되셔서 배우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친히 경험한 그것으로 인해서, 아니 그 배움을 통과하셨다는 의미에서 온전케 되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경험은 정말 강렬하고 사실적이고 진짜고,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정해진 대로 하늘 대제사장의 봉사를 위해서 예수님을 완전케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완전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어떻게 완전케 되셨다고요? 고난과 시험과 그리고 끊임없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심으로 이루신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그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천사도 죽어야 했던 적이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뿐만 아니라 겟세마네에서 골고다에 이르는 그 어두운 공포의 방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영원한 비존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맛본 사람. 여러분, 그래서 희망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자, 예수님의 인성이 이룬 두 번째 업적은 인간의 삶을 두려움 가운데서 해방시킨 겁니다. 이불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지 않고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미제의 세계에 빠져가면서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평안이 없이 불안한 가운데 그렇게 죽어가는 처참한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죽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사단의 노예고 포로고 또 죽음의 공포에 매여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인간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여러분, 죽음, 그 미지의 세계로 들어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그 죽음을 정복하시고 주님께서 영원히 비존재가 되는 그런 잔혹한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심으로 이루신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대속적 죽음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삶의 두려움 가운데서 해방시킨 것이었고, 자, 그리고 이 히브리에서 말하는 세 번째 업적이 무엇인가? 이 히브리서에서 그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심으로 이루신 그 세 번째를 가장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루신 그 세 번째가 뭐냐? 바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게 대제사장이 됐다는 게 뭔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혈육에 속하신 것, 그리고 고난과 시험과 완전케 됨의 경험은 바로 히브리서가 최고의 관심을 두는 점이거든요. 바로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둘째 사망의 공포를 맛봐야 하고요. 영원히 비존재가 되는 그 공포 속에서 살아야 되고요. 우리에겐 하늘 대제사장도 없고요. 우리가 절대적 확신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간 되심, 성육신인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사도는 지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어떤 예수요? 인간이 되셔서 고난 당하시고 시험 당하시고 그래서 순종함을 통해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요. 여러분,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나사렛에서 온 그 예수가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다가와가지고 예수님의 팔을 꼬집으면서 당신 진짜 인간입니까? 아니면 헛개비입니까? 이렇게 물은 적이 없었어요. 당연하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알고 지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인간 되심, 그 인성에 대해서 추호의 의심도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 이제 교부 시대에 들어오면서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예수님은 인간 이상의 존재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신학이 오염되고요. 그러면서 여러 세기가 이제 흐르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분이 죄를 승리하고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신 것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잘못된 그런 복음이, 그런 인식이 기독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인간 되심을 강조한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이렇게 성경이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이전에 내가 알던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내 곁에 계신 분, 나에게 소망이 되신 분, 정말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분, 그분을 새롭게 만나게 되는 정말 그런 경험이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주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발생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승리의 원천이고, 그 결과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인성의 그 진정함을 보지 못할까 봐 상당히 두렵습니다. 신성의 그 개념이 모든 것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그분의 시험은 이미 계획된 것이고 그분의 봉사도 다 예정된 것이고 보증된 것이고 심지어 십자가도 다 미리 작정된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있으면 이제 부활 승천하실 것을 다 아셨는데 그렇게 많이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으셨고 이렇게 생각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약하면 입으로는 예수님의 인성을 예수님 인간으로 오셔서 시인한다고 하지만 이런 기독교인들이 일반적으로 믿는 그 예수님은 정말 능력과 특권이 있는 어떤 슈퍼맨이나 아이언맨 같은 그런 존재를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신학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투쟁과 예수님의 시험과 그 위험의 실제성, 이 모든 것이 다 희석돼 버렸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그저 그 힌두교에서 이제 그 말하는 그 크리슈나처럼 사람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자신을 우주의 주인으로 뒤바꿔 버리는 그런 존재처럼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와 예수님과의 그 친밀성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놀라운 분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저 멀리 떨어져서 다른 세상에 계신 그냥 그런 분이 되고 만 겁니다. 물론 위대하고 능력 있고 지혜롭고 높으신 분이지만 우리에게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원래 시각을 다시 회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형제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의존적이고 기도할 필요가 있고 탄원하고 통곡하고 고민하고 있는 모습,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라고 하니까 우리랑 동급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철부지 같은 얘기죠. 철없는 자식 같은 좀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세요. 창조주는 뭐예요? 창조주가 있고 피조물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우리의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부모예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의 부모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 창조주의 자리, 그 부모의 자리 그거 내버리고 우리 형제의 자리로, 아니 부모가 우리의 형제의 자리로 오셨다니까요. 그러한 기가 막힌 사랑의 얘기가 우리의 형제가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이면서 형제라는 말은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죠. 우리 부모님들이 아무리 자식들이 많이 커도 얘야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우산 챙겼니? 밥은 잘 먹냐? 여러분,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 아닙니까?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어린애로 보이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70대 할아버지하고 이제 그 50대 자식이 같이 이제 어디를 이제 여행을 가는데 기차를 타면서 우리 70대 할아버지가 이제 기차표를 이렇게 끊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어른표 하나랑 애표 하나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뭐예요? 자식이 아무리 나이 많아도 부모는 어린애로 보는 겁니다. 50대한테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빨간불에는 멈춰라, 파란불에는 가라. 한 번은 어느 설날 아침에 이제 마루에 이 80대 아버지하고 이제 50대 아들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 창가에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아버지, 까치예요. 아, 그래, 오냐, 고맙다. 또 두 번째 또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금방 까치라고 했잖아요. 오냐, 고맙다. 근데 이 세 번째 또 잊어버리고 또 물었습니다. 이제 80대 조금 넘어가면 이렇게 조금 가끔 나이가 들면 정신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얘야, 저게 뭐냐? 아, 금방 까치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못 알아먹어요?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아버지는 너무너무 서러워서 방으로 들어가서 옛날 일기장을 이제 꺼내왔습니다. 일기장을 꺼내와서 그 일기장은 이제 33살 때 아버지가 쓴 일기장이거든요. 밖에 나와서 아들 보고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 일기장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3살짜리 아들과 마루에 앉아 있었다. 마침 창가에 까치가 날아왔다. 아들이 물었다. 아빠 저게 뭐예요? 얘야, 까치란다.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물었다. 나는 23번을 까치라고 답하면서 내 마음이 왜 이리 즐거운지 몰랐다. 사랑하는 아들을 너무 귀여워서 안아주었다. 여러분, 아버지는 자식에게 3번 물었는데 자식은 화를 내요. 그런데 자식은 부모에게 23번을 물었는데 그 자식이 사랑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모님이죠. 여러분, 그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정말 우리가 고맙게 정말 잘해야 될 겁니다. 한 번 가면 다시는 못 만나는 분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신 분입니다. 모든 일에 인간들과 같이 되신 분이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 당하는 모든 슬픔과 시련, 이런 모든 것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시험을 당하시고 또 이기셨기 때문에, 자기는 죄가 없었지만 죄와 수치와 그 죄의 무거운 짐을 지셨기 때문에 그분은 인간의 대언자와 중보자가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강렬한 죄의 유혹과 시험을 당해서 몸부림치는 영혼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보증입니까? 인성을 쓰셔서 우리 인간을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대표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언자가 될 자격을 갖추신,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경험하셔서 몸으로 하시는
우리의 형제요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죄악을 씻기시고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 처한 예수님의 당신의 자녀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시험과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낙심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보시고 여전히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부모님, 우리와 형제가 되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우리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겨드리도록 하십시다. 너무 그렇게 툴툴거리지 말고,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부모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자녀가 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이 인성,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이 이해는 우리를 하늘과 연결시켜주는 황금줄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그 엄청난 실제를 경험하고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부모요,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인간으로 생애하신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이 땅에서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철저히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모본을 보여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유혹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경험으로 아신 주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그 죄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넉넉히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승리하셨으므로 우리가 그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경험하셨으므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련과 시험을 너무 잘 아시는 주님,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땅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넉넉히 도우시는 늘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깨우쳐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